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6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서 16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절 같이 봅시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거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모르는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 생각이 없거나 너무너무 자신을 믿거나 그럴 것입니다. 실제 길을 모르는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여호와를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보고 그들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럽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노예로 살았던 그 땅, 정말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끔찍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광야길을 왔는데 만나를 먹고 왔는데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이게 사실 모세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아주 큰 그런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까지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 250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의 흑암에 빠뜨립니다. 한두 명이 불신앙해도 그 여파가 클 것인데, 자, 250명을 동원시켰어요. 이 250명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과 함께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에서 약 38년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길은 가고 있는데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르는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자,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살아가요. 인류 역사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 원래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길을 모르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 대한민국 지도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어디를 평소에 안 가던 길을 가면 항상 지도를 펴놓고 이정표를 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도 불안해요. 지도가 있어도. 혹시나 잘못 빠질까봐. 근데 길을 모르고 길을 간다.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걱정, 근심, 염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자, 두려움을 없애려고요,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그 길은 모르는 길인데 염려, 걱정, 근심 가득 쌓인 채로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그 영혼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무의 함정의 틀에 내가 잡혔구나, 그것도 모릅니다. 알면 벗어날 것인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자, 영안이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6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 민수기 16장이에요. 그것도 레위 자손. 자, 레위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자, 그 레위 자손, 그리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을. 나의 것, 나의 미래, 나의 욕망, 이걸 선택한 거예요. 뭘 요구했습니까? 제사장직을 요구했어요. 제사장직을.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속은 줄도 모르고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뭐냐? 바로 사탄이 열어놓은 길입니다. 마귀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자, 지금도 사탄은요,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길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이게 사탄이구나 알기만 해도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보이지 않죠.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영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자신인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무너뜨렸죠. 사탄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이 사탄이 열어놓은 길은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나를 알아줄 것 같고 내가 드러날 것 같고 그런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방의 길이니라.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났어요.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제시한 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감이 있는 그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사실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충격을 받고 뱀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뱀이 제시한 길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이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의 것을 붙잡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갈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자, 예전에는 잘 믿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청년 회장도 하고, 자, 금요 기도회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자,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곧바로 멸망의 길, 사탄이 열어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한순간이라도 나의 영,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육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은,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나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틀린 길입니다. 넓은 길, 쉬운 길로 보이지만 분명한 사망의 길, 사탄이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도 나도요, 사탄이 열어놓은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별 거부감이 없어요. 별 의식도 없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문화니까, 예술이니까, 법이니까, 인권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사탄이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말에 다 속는 거예요. 문화니까, 예술이니까, 제도고 법이니까. 자, 법이 또 제도가, 규칙이, 자, 인권이란 것을 내세워 갖고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아닌 다른 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아, 이 길은 틀린 길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강탈할 것이다.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강한 자,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자, 이 사탄을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계속 속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죠. 자,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현장이 민수기 16장 현장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죠?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이미 다 삼켜버렸어요. 지금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당했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다 넘어갔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길을 아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어서 우리가 행할 것, 우리가 행할 길 다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린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즉시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사탄이 열어놓은 길로 접어들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이 뭐냐? 생명의 길, 언약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죠.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믿음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때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러나 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이요 온전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자, 믿음의 길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열어놓은 길도 안 보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사탄이 열어놓은 그 길을 포장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도록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왜 믿음의 길이냐?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언약의 여정,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길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완전히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두에게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길. 자, 그 길을 가다가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틀린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길로 바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사람들, 직접 두 눈으로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던 그 사람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사람들, 실제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들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놓쳐버리니까, 자, 순식간에요 사탄이 열어놓은 길로 접어드는 거죠.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비밀 우리가 붙잡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동행하는 길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탄이 열어놓은 길은 자기가 주인 되어 가는 길이죠. 자기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요,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셨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나는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길. 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란 것이 와도 우리는 사실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언제 어느 때에 질병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늘 41절부터 50절까지 사람들이 뭘로 죽었습니까?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질병. 모든 질병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길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만 오직으로 붙잡고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이 광야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깨달으라고요. 오직으로 붙잡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절기 축복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출애굽. 뭡니까? 6월절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셨습니다. 해방 받았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광야길 가고 있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 아니라 행복한 광야길. 자, 불신자들이 볼 때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광야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뭡니까?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예요.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고 때때로 내 생각, 내 기준이 올라오고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목표한 것.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틀린 길이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도 다 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광야길인 지금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요,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오직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될, 증거해야 될 그곳이 바로 빈 곳이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5천종족입니다. 그 살리는 응답,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가 오직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천군 천사를 앞서 또 뒤에 그렇게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길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가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구나. 그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생명의 길, 그 길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오직의 길, 오직 그리스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증거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보고요,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가 가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이정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틀린 길을 가니까, 모르고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점을 쳐봐도 안 되고 구설해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길 자체가 틀린 거니까. 틀린 길 가는데 올바른 응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신을 믿어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그 모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결국 자살도 하고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자,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요, 오직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광야길을 막바지에까지 가서 그렇게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기 중심이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망각해버리면 순식간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풍성이 맺고요,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오직의 비밀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가 가야 할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틀린 길, 멸망의 길, 재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소망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리는 자, 회복하는 자, 치유하는 자,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